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할 텐데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무척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첫째는 뭐냐, 천국에 가면 꼭 올 것 같았던 사람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놀랄 것 같고, 두 번째는 천국에 결코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국에 가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놀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 못 받았는지 모른다, 또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지 안 받는지 모른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실상 꽝인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이 별로인 것 같은데 그 중심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참 믿음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는 중심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쉽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있고요.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믿음 좋을 것 같았는데 책망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매일 말씀을 듣죠. 매일 기적을 경험하죠. 아마 날마다 믿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책망한 내용들이 성경에 다수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자 저도 걷게 해주세요, 와라.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 풍덩 빠지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오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또 책망을 해요. 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신 것을 깜빡 잊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그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적은 믿음으로 책망받았던 게 사실 제자들이었죠. 또 하나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을 하면 저 정도로 해야 돼.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어떤 거룩함에 앞장서는 저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중심과 마음이 틀어지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근데 반면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믿음 없을 거야, 에이,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었던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 등장을 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오늘 백부장인데 그 전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던 가나안 여인 있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인데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룩한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보다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참으로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백부장이 보인 믿음에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고 감격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 교회 몇 년 다녔니?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너 직분이 뭐니? 너 어떤 신앙의 업적을 남겼니? 이걸 예수님이 보시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건 한 가지예요. 뭐냐? 너 오늘 믿음 있니? 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뭐냐?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겠죠. 불금, 아주 놀기 좋은 이 밤, 내일 학교도 안 가겠다, 내일 직장도 안 가겠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회포 풀며 놀기에 딱 좋은 게 금요일 밤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도 말씀을 사모해서, 그래도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는 오늘 똑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아까도 얘기했죠. 책망받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 믿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들 여러분 원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백부장이 보여줬던 믿음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의 믿음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백부장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갖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유대민족을 사랑했던 백부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꼭 고쳐주시며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거거든요. 3절을 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의 장로들의 부탁을 하고 그들이 오케이 우리가 갈게 하면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러한 백부장의 요청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들이 부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님, 이 사람을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백부장의 부탁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꼭 들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의 간구는 예수님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간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5절에 나오죠. 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바로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너무 사랑해 줬고 또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가 로마의 백부장으로 유대 땅에 지냈지만 그는 오히려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헌신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사랑한 이 사람의 부탁은 꼭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장로들의 부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알았기에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당시 로마 장군입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군사력으로 압제하던 지배 나라였습니다. 그 지배 나라에 어떻게 보면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장군이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단 말이죠. 오늘날 보면 중대장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유대를 지배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백부장도 그 로마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당해야만 하는 피지배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부장과 유대인들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게 상식적이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일치가 아니라 서로 눈치 보면서 대적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심하면 원수 관계에 있는 게 로마 백부장과 유대 민족의 장로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가 이런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심장과 같은 회당까지 지어주는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당시 백부장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배하는 회당마저 지어주는 믿음의 헌신을 바로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백부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가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또 이렇게 억압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모습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모습을 바로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내려갔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단순히 유대 민족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장로들 예수님께 보내느냐? 아들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에요. 종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심한 말로 말하면 당시 종들, 하인은 물건처럼 취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병들면 버리고 필요 없으면 팔아버리는 상품의 한 종류로 여겼던 것이 하인이고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바로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지극히 하찮게 여겼던 하인, 하찮게 여겼던 종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이 하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져 내려갔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랑의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감동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유대 민족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이죠, 교만하며 이렇게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들과는 달리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 억압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또 종을 물건 취급할 수도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랑의 모습을 바로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받고 칭찬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사랑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헌신에 유대인들이 감동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행을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베푼다면 분명 세상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감동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또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삶의 어떤 요새 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서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은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감동되어서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께로 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믿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옛날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특별히 뭐가 있냐, 이 장례. 이 마을에서 장례가 나면 교회에서요 모든 장례를 도와줬어요. 목사님이 가서 염도 해주고 말이죠. 시신을 다 닦아줬어요. 저도 전도사 때 염 한번 해봤습니다. 전도사 가서 제가 전도사를 칠 때 그 목사님이 누가 돌아가셨다 하니까 뭐 다 벗기고 알코올로 좀 다 닦고 이 모든 구멍 다 막고, 그래서 수의를 입히는 그 염,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누구로 꺼려하는, 가족마저도 꺼려하는 그 일을 교회에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가서 무덤도 다 파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사 음식 여성교회 가가지고 다 해주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장례 때 은혜 받고 교회 나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헌신, 그런 희생. 그리고 우리 교회도 10년, 20년 전에 노인대학이 있었잖아요. 충주에 노인대학이 없을 때 우리가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참 그 인력, 돈 얼마나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섬겨줬습니까?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교회가 하지 않아도 세상이 많이 해요. 요즘 얼마나 장례 문화가 잘했습니까? 저희 교회가 노인대학을 안 한 이유도 노인대학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뭐 퀄리티가 더 좋아. 그래서 노인대학 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은 화요일 날은 이 교회, 수요일 날은 복지관, 목요일은 우리 교회. 돌아가면서 밥 먹고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퀄리티가 따라가지 못해. 그리고 옛날에는 어린이집 교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이집 하면 참 이게 최고다. 야, 어디 유치원, 우리도 충주 유치원이 있었어요. 어디 유치원 출신이면 참 사랑 많고 헌신했잖아요. 근데 요즘 얼마나 더 좋은 유치원들이 많이 생겼어. 오히려 교회가 잘못하면 여기나 더 먹어.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안타깝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헌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 근데 크게 하지 않아도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의 삶이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뭐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희생할 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돼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요,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자신들의 친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온다니까 백부장이 뭐예요? 극구 말린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당시 인기가 좋고 최고의 랍비 메시아로 정도로 불릴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복이겠어요? 그러면 얼른 환영하고 할 텐데 이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을 극구 말리면서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집에 모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또한 예수님을 모실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그런 겸손한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라는 말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6절 다시 중반에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여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당시에 주라는 말은 쉽게 그리고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는 최고의 권위자에게 붙여지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누구에게만 불려졌냐? 황제, 로마 황제가 주였어요. 이 주라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게 주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황제를 모시고 그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황제보다 예수님을 더 높은 권위자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백부장에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그에게는 결코 작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그도 이렇게 8절에 말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남의 수하는 뭐냐면
자신도 높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황제란 말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아무리 유대 땅에서 위력을 가시하고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 어깨에 힘을 줘도 황제 앞에서는 백부장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쫄따구 중에 쫄따구인 거예요. 황제 앞에는 자신이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백부장이 황제를 자신이 만나고 싶다고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황제를 자기 집에 함부로 초대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죠. 그런데 백부장에게 있어서 황제보다 높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찌 누추한 나의 집에 모실 수 있겠는가? 그 예수님을 어찌 내가 집에서 모실 수 있겠는가? 아이고,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분은 가장 위대한 분이야.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야.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겸손함이 바로 이 백부장에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예수님은 그 고백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감동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요, 대가 앞에 서면 겸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요리를 잘해도 백종원 앞에 서면 깨갱깽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 그래도 손흥민과 1대1 붙여놓으면 가만히 있는 거죠. 제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가수와 함께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대가 앞에 서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풍요 앞에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지는 이 겸손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이 보여줬던 이런 겸손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슬리퍼 질질 끌고 집에서 편하게 입고 와서 껌짝짝 씹으면서 예배 앉아있는 사람하고, 목욕 재개하고 최고의 멋있는 거 입고 10분 전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하고 자세가 같을 수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믿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동과 기쁨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보셨던 가장 중요한 믿음이었는데요, 그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보여준 중요한 믿음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건데요. 자, 그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걸 막았잖아요. 예수님이 집에 가서 하인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야 하인이 고침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는 오지 마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고칠 능력이 있다고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아니,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예수님을 최고의 권세자로 믿기에 나오는 고백이죠.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그래요. 아까 되겠죠? 이 백부장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황제가 지금 내 앞에 직접 나타나서 내 눈을 보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황제는 로마에 있고 나는 유대에 있다 할지라도 황제가, 로마에 있는 황제가 이래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유대에 있는 자기는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꼭 황제가 내 눈앞에 오지 않아도, 황제가 꼭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멀리 있다 할지라도 말씀만 하면 순종하고 따르는 게 내 위치 아닌가?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비록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한이 나을 것입니다. 왜? 그만한 권세와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힘을 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눈에 보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해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비해서 백부장,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전혀 되지 않는 이 백부장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유대인들도 의지하지 않았던 내 말을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부장의 그 믿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감동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이런 믿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을까요? 바로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과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친 것도 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상황은 안 되지만, 조건은 불리하지만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룬다 그러면 그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너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구나. 전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환경을 보면 어렵지만, 조건을 보면 불리하지만,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오늘도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녁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모든 목적은 뭐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기 위해. 그러면 우리는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을 보세요. 2절부터 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면 고칠 수 있겠구나. 그분이면 말씀만 하셔도 내 한이 낫겠구나. 그 큰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생겼던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목표를 세울 때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듣는 자가 되기를 결단해서 말씀의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믿음,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참으로 칭찬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줬던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보여줬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머물지 않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종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속회도, 성교회도, 또 어디 뭐 건물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게 뭐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으로 퍼지면 그때서 진정한 전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백부장처럼 날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산다 생각이 들면 예수 의지하지 않죠. 날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못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하지만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게 겸손한 믿음이고 그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오늘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 붙들고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가면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이 백부장과 같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동이 되는 살아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척, 신앙생활하는 척, 잘 믿는 척하는 척성도가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 올라가는 사랑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힘이 됨을 믿고 상황이나 조건이나 아버지 환경을 쫓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감동이 되는 칭찬 듣는 믿음이 되어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고 큰 기쁨이 되는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아멘.